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베드로와 또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이들의 삶 가운데 변화되어진 점이 있다면은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핑계를, 자신의 변명을 하기 위하여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담대함입니다.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목도하였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어디 있는지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그들을 잡아버리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던 바로 그 현장입니다. 원래는 문을 걸어 잠궈놓고 또 누구라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숨어버리기 바빴던 이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에게서 나타났던 첫 번째 변화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협,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정말 그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의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귀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숨어서 하지 않고 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과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협박에 휘몰아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던 가정에 돌아가시던 간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사시던 간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고 또 걱정하게 만들고 또 끊임없이 주눅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며 또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면은 눈치 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도하는 인생,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진 인생, 또한 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날아오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15절 함께 보니까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지금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되어진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을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며칠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항상 붙잡았던 것이 무엇이다. 이 현상을 그냥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에 빗대어 해석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말입니다. 그냥 내 느낌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반드시 언젠가는 속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독교 내에서만 뭐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방 종교에서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냥 기적만 보고 신이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이상한 이제는 용어로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면은 방언인 것 같은데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듣는 순간 오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들 기도하는 거 들어보았나요? 분명히 기도하는데 들으면 오싹해요. 소름이 돋아요. 하여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늘 기도해요. 그런 교회 와서는 맨날 기도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폭력배로 변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같은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지만 일상을 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싶은 사람들도 더러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해석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상황이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17절을 다시 보니까 뭐라고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언제요? 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니까 오늘날이 언제다? 지금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세다, 말세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요즘 세상이 흉흉하고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사람들은 말세야, 말세야, 망할 때가 됐어 라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미 말세가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시대에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고 결국 주님께서 재림하실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부어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말씀 속에 밑에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여러 가지 은사들, 여러 가지 현상들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통점.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이심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음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 그것을 드러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게 되어질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전도하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은 어떠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인생들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함과 또 봉사와 또 전도와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증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도 보니까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예언이라는 것이 맡을 예자에 말씀 언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내가 보고 환상을 보고 그 사람에게 말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에 나타나는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폭력배였던 사람이 평화를 주도하고, 예전에는 남을 욕하던 사람이 이제 남을 세워주고, 예전에는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는 이 모든 상황들,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의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예전에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믿는지 마는지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축복이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어진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증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대언하기도 하고, 이 겁쟁이였던 베드로와 이 수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나의 육신의 모습대로, 나의 육신의 한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대로, 능력대로 사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하지만 성령 임하시면 내가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 이렇게 식사 대접해 주시는데, 다 알아요. 이분 이런 사람, 이런 분 아닌 거. 근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섬겨주시는지. 막 섬겼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그랬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습도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 것만이 내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증거다? 내가 변한다는 것.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방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방언하는 거 축복이에요. 방언도 또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변하는 것,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